예. 제가 오늘 그래서 집에 가서 과연 안식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안식하라고 했더니 진짜 안식하러 집에들 많이 갔는데, 어찌됐든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생겨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유 속에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과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함을 우리가 오전 예배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버전은 마태복음 버전이 있고 누가복음 버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버전은 매우 흡사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다른 점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위치가 마태복음의 위치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위치는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수훈을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누가복음은 요한의 제자들과 다른 기도문을 알려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는 것에 응답으로 기도문을 주셨다고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은 한 공동체를 규정하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규정에 담겨있는 기도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의 가치가 담겨있는 기도문이 당시에는 공동체마다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한을 중심으로 모였던 요한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기도문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신이 가르치는 그 규범과 당신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있는 새로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규범,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도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이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하고 이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문을 향하는 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기도문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배우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알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이름이 부정함에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몇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진 케이스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의 케이스랑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케이스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그의 이름을 아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어떤 행동을 하실 건데 너희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힌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인데 그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한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두어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사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것. 오늘도 그 가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가치가 경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라오가 다스리는 나라의 가치의 주된 가치가 뭐라고 했어요? 게으름에 대해서 책찍질하고 바쁘고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종용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구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쉴 수 있는 나라. 안식을 취하고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 너희가 이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쁨 속에 틈새를 열어주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안식을 할 수 있는. 그 안식이란 시간 속에서, 새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그 새로운 나라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 가치대로 살질 않았어요. 이방 나라의 가치대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살았고요. 여전히 자기의 동료들이 게으르면 정죄했고요. 너 게으르면 그것이 죄야. 너 그렇게 나태하다간 여기서 낙오될 거야 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한 연예인의 자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한 연예인의 고백 무엇이었습니까? 예쁘게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세요라는, 예쁘게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줄 수 없는 세상. 조금만 다르면 그것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그를 여유 있게 봐줄 수 없는 그러한 각박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것도 기도문이죠. 하늘의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 아까도 공통되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은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모르게끔 너희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에 대한 질책이에요.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더럽혀지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시고 정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작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여호와께서는 다시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하실 거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다시 일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있는가, 그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방법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웠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기도문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절주절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소서, 거룩하소서 말하고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가치는 이 교회의 가치에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교회가 교회다워짐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받을 것이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호와의 이름도 더럽혀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는 삶의 가치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가치 때문에 이방 나라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별반 차이 없는 나라라는 가치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 때문에 동반되어 그의 왕의 이름도 명예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명예도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받을 수도 있고 더럽힘을 여김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부담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부정해지는 그러한 행동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칭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교회의 행실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최후의 날에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주어진 시간에서는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많이 말합니다. 항상 무언가 행동을 하고 일을 할 때는 부담을 가져라.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하고 함께 나아갈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부담을 가져라. 재정을 활용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부담을 가져라. 왜 그러냐? 교사와 선생은 가장 먼저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일빠따죠. 가장 먼저 심판받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가치를 품고 리더자들이 그 교회를 이끄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인의 리더십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은 더욱더 부담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때문에 교회가 규정받고 더럽힘을 받는다면 우리의 행실을 분명히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의 교회들을 어떤 교회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도 어떤 이웃들은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욕을 먹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부정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공간을 내어줘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재정의 쓰임새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개별적 교회, 개인의 교회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부담 갖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교회로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의 깊게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죠? 참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받기 참 어려운데요. 그렇죠? 욕먹기는 딱 좋고 칭찬받기는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무례히 행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극단적 신앙적 반응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 망신당한 것처럼 그 자부심 하나만 믿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했다가 망신당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상당히 무례했다. 하나님 분명히 히브리어 나를 붙여서 프레이즈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게 제안하고 부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바로에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서서 명령합니다. 무례히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고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의 진리와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자살한 사람에게 지옥 갔을 것이다 규정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경 속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례히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지 않았음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를 정죄하기만에 바쁜 기독교 아닙니까? 그가 어딜 갔을지 궁금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함께 슬퍼하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놔두었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질문들은 환영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궁금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교회로부터 그 질문들의 정죄를 당했기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제 지인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 좀 고민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기독교의 가장 앞서는 질문은 그의 정죄가 앞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시기보다 먼저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를 정죄하고 그 길에서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교회, 그를 안아줌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죄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을 게으르게 하거나 누군가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와 다른 모습, 틀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정죄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왜 그래? 라는 것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데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감싸주는 데 먼저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양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깨끗한 자들을 안아주심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더럽힘을 여김받는 자들을 안아주심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자리에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항상 냄새나는 곳에 계셨고 항상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항상 질병이 가득한 곳에 함께 하셨고 베데스다라는 아주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향하셨고 모든 제자들이 만류했지만 사마리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정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안아줌으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들을 안아줬을 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자들을 안아주고 사랑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더럽고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바쁜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목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